한국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주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졌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을 그냥 답답해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당연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예배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초등부 영상 예배에 이제 앞으로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누구누구 예배 함께 했습니다, 출석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가 가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것이 좀 어렵다 싶으면 여러분 직접 하셔도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께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출석 체크를 하셔도 출석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초등부에서 함께 초등부 친구들과 부르고 싶은 찬양을 신청해 주세요. 그 찬양과 그 이유를 잘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카톡이 없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그리고 그 함께 부르고 싶은 이유를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성령님으로, 한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찾아오시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작은 나, 약한 일에도 걱정하는 약한 나, 자꾸 약한 나에게 찾아오시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샬롬!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지금 잠깐 여러분 플레이를 멈추고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은 왜 있어야 할까요? 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죠. 법이 없는 사회는 무질서하고요. 법이 없는 사회는 여러 가지 악행이나 죄악들이 난무하면서 서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가 질서 있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질서 있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질서가 다 흐트러지게 되었고 다 질서가 깨지게 되었죠.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말이죠. 그 흐트러진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이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어떤 것이 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아주 아름답게, 정의롭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히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요? 법은 있지만 항상 100% 완벽하게 법을 지키면서 심지어 내 안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은 다 우리 안에 교만, 거짓, 음란, 죄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인간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있는 혹은 우리 사회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힘까지는 없어요. 율법 자체에는 죄를 없앨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결국에는 완성시키고 그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절 영상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병명을 알아내는 그런 역할까지만 한다고 해요.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진단한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그 치료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고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해결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죄를 막 지으면서 살아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만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고 율법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드러나게 하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죄가 해결받은 우리는 오히려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죄가 드러나는 것들을 잘 막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죄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정말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막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죄악에서 떠나고 싶어지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없애고 싶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삶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100%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어렵죠.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기 어렵고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는 선하지 않아요. 절대로 100% 선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오는 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와 음란함과 악함, 거짓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하세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심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죄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의는 사람들이 이루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셨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치료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주님, 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면서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